오늘은 데미안 고전 소설을 중심으로 큐레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데미안은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의 도전 과제처럼 여겨졌는데요. 왜 그토록 이 책을 이해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0대의 어린 시절 외가에 갔다가 발견한 낡은 책장에 꽂힌 책 하나. 바로 데미안이었는데요. 1968년에 인쇄된 엄마의 어린 시절 손때가 묻은 세기의 바렌. 심지어 가로가 아닌 세로로 글들이 이어지는 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보물 1호가 되었습니다. 10대에 처음 이 책에 도전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 용감하게 도전했지만 패기와 달리 절반도 읽지 못하고 덮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검은색은 글이요, 흰색은 종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체감할 뿐이었습니다. 4번의 도전 끝에 저는 데미안의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살아온 경험들과 그 경험들로 인해 내 영혼이 조금은 성장해서일까요? 10년 뒤에 저는 이 책을 다시 읽어보기로 다짐해 봅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한다. 투쟁한다. 태어나려고 한 자는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여기서 아브락사스는 선과 악, 그리고 어두운 세계와 빛의 세계를 모두 품은 신입니다. 주인공 싱클레어가 어린 시절 그토록 방황했던 이유도 이 두 세계의 모순된 공존 때문이기도 합니다. 싱클레어의 집은 예의범절에 깃든 아침엔 찬송가를 부르는 명확한 밝은 세계에 속합니다. 하지만 어린 싱클레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만 돌리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두 세계의 경계가 얼마나 가깝게 닿아 있는지 설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싱클레어의 말처럼 모순된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 모순된 세상에서 무엇을 찾고자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저희 매우 주관적인 해석을 풀어보겠습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 영혼의 목표는 그 모든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이 추구하는 것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의 느낌이다. 여기서 가장 고귀한 사랑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는 감정은 한치의 고민도 없이 밝은 세계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선 사랑은 증오, 분노, 정욕, 질투, 탐욕과 같은 이런 감정들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감정의 합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모든 감정의 총화이며 모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영혼이 완벽한 사랑을 체험하려면 인간의 모든 감정을 모두 맛봐야 한다는 거죠. 데미안의 싱클레어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양쪽 다였다. 우리가 밝은 세계에서만 존재한다면 그 빛을 인식할 수 없기에 어둠을 체험해야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과 밝음을 모두 체험했을 때 영혼이 한층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TS의 피땀 눈물 뮤비는
소설 데미안을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해석해주는 채널이 따로 있을 정도로 말이죠. 이 뮤비의 첫 시작은 피터 브리겔의 반역 천사들의 추락이란 그림을 박물관에서 한 멤버가 바라보며 난생 처음 악을 발견하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악을 경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손을 뻗어 멤버들의 눈을 가려가며 악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지만 멤버들은 서서히 서로를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한 멤버를 지키기 위해 수건으로 눈을 가려놓고 가둬놓지만 오히려 그것이 악의 세계로 나아가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악의 세계에 물들게 됩니다. 멤버들의 악의 세계로의 경험 이후 어깨의 날개도 떨어져 나갔지만 결국 그들은 한층 성장하여 빛의 세계로 환하게 달려나갑니다. 마지막 한 멤버는 여전히 주춤하는 모습이 연출되는데 다른 멤버가 이런 그를 데려다 준 곳은 바로 검은 날개를 지닌 신 아브락사스를 상징하는 조각상이 있는 곳입니다. 이 조각상에 입맞춤하며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뮤비에서도 선과 악 모두를 경험하여 결국 빛을 체험하게 되고 성장한다는 스토리로 풀어낸 것 같습니다. 데미안을 읽다 보면 에바 부인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신의 존재를 머릿속에 어떤 상으로 정해두고 그 모습만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신의 존재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꽃 한 송이에서도, 부모에게서도, 지나가던 행인들에게서도 모든 자연과 사물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영감을 주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끔 이끌어준다고 합니다. 햇새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내 삶에서 마주한 모든 것들이 나의 스승이라는 것, 그리고 누구든 자신의 신성한 내면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우리 모두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데미안과 함께 보면 좋을 그림책 2권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책은 김승현 작가의 마음의 비율입니다. 대부분 아이를 가진 엄마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책들이 많은데요. 이건 뱃속의 아기의 입장에서 들려주는 그림책입니다. 아늑하고 먹을 것 풍부한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곳에 어느 날 작은 구멍 하나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아기는 이렇게 말하죠. 외면하면 외면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이 구멍이 점점 커지게 되고 아기가 살고 있는 곳 또한 점점 메말라 가면서 두려움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할 무렵 아기는 마지막 우유 한 방울로 가르마를 타며 저 구멍 밖으로 나가리라 결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이 첫 알을 깨게 되는 순간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 역시 아기에 관한 책입니다. 사노 요코의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 아기는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지 않죠. 강아지가 와서 핥아도 향이 좋은 빵 냄새가 나도 이 아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지 않았으니 아픔도 슬픔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아이가 강아지에게 물려 엄마에게 달려가고 엄마가 이 아이를 달래주고 반창고를 붙여주는 모습을 관찰하게 되는데 그 순간 태어나고 싶지 않은 아기는 태어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실 아픔이나 고통과 같은 경험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책은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아픔과 슬픔과 같은 경험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미안과 그림책 2권을 함께 큐레이션 해드렸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에세이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를 펼치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꽃은 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지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꽃은 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방황도 꽃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방황이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한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입니다. 삶을 살아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황의 시간을 이겨내고 한층 성숙해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싱클레어가 그토록 치열하게 자신을 발견하고자 오랜 기간 방황하고 결국 알에서 깨어난 것처럼 말이죠. 삶의 과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인연들과 대상들은 내가 알에서 깨어나도록 도와주는 스승이자 배움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이유입니다.